떠올리기만 해도 가슴이 답답해지는 사람이 있지 않으신가요? 오래전에 헤어졌는데도 꿈에서까지 나타나 잠을 설치게 만드는 그 사람 말입니다. 곁에 있으면 상처받고 멀리하면 또 마음이 쓰이는. 도대체 이 인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살면서 누구에게나 그런 악연 하나쯤은 있습니다. 가족일 수도 있고, 오랜 친구일 수도 있고, 함께 일했던 동료일 수도 있습니다. 그 인연이 지독하면 지독할수록 마음속 상처도 깊고 오래 남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놓아야 할 것을 붙들고 있는 한 새 것이 들어설 자리는 없느니라. 오늘 이 시간 지독한 악연을 단칼에 끊어내는 부처님의 깊은 지혜를 여러분께 전해드리겠습니다. 삶이 조금 더 가벼워지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살다 보면 이상한 인연이 있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부터 묘하게 불편했던 사람, 아무리 잘해줘도 결국 상처로 돌아오는 관계, 끊으려 해도 끊어지지 않고 다시 얽히고 얽히는 그 질긴 인연 말입니다. 어떤 분은 수십 년을 함께 살아온 형제와 재산 문제로 원수가 되었습니다. 밥상머리에서 웃던 얼굴이 법정에서 싸늘한 눈빛으로 변하는 것을 직접 겪으셨다고 합니다. 어떤 분은 믿었던 친구에게 배신을 당했습니다. 돈도 잃고 자존심도 잃고 사람을 믿는 마음마저 잃어버렸다고 하셨습니다. 또 어떤 분은 시어머니와의 관계가 너무 힘들어 날마다 눈물로 지새웠다고 합니다. 잘하면 잘할수록 더 작아지는 기분, 잘못하면 평생 원망을 들어야 하는 그 관계가 지옥 같았다고 하셨습니다. 이런 인연들을 우리는 악연이라 부릅니다. 나쁜 인연, 독한 인연, 끊어도 끊어지지 않는 인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악연을 어떻게 끊어야 할지 제대로 배운 적이 있으신가요? 그냥 무시하거나 피하거나 잊으려 노력해 보셨지만 그게 잘 안 되지 않으셨나요?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악연을 끊는 것은 칼로 베는 일이 아니라 마음의 뿌리를 보는 일이니라. 오늘 이 이야기가 그 해답이 되어드릴 것입니다. 때는 조선 중엽 깊은 산사의 처마 끝에 빗소리가 고요히 내리던 날이었습니다. 도명은 무릎을 꿇은 채 오랫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두 손을 꼭 쥐고 있었고 눈가에는 이미 붉은 기운이 돌고 있었습니다. 해안선사가 천천히 차 한 잔을 내밀며 말했습니다. 무엇이 그리 무겁냐? 도명은 떨리는 목소리로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요즘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합니다. 눈을 감으면 그 사람의 얼굴이 떠오릅니다. 제 믿음을 배신하고 제 것을 빼앗아간 그 사람 말입니다. 분한 마음을 사귀려 염불도 해보고 경전도 읽어보았으나 마음이 가라앉질 않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고 빗소리만이 처마를 두드렸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스승님. 그 인연이 끊어진 지 오래되었는데도 저는 아직도 그 사람 때문에 울고 있습니다. 왜 나한테만 이런 일이 생겼는가?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가? 그 생각이 하루에도 수십 번씩 머릿속을 맴돕니다. 이것이 지독한 업보인지 아니면 제가 너무 못난 탓인지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도명의 눈에서 결국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스승님, 이 지독한 인연을 어떻게 해야 끊을 수 있겠습니까? 이 마음의 짐을, 이 고통을 어떻게 하면 내려놓을 수 있겠습니까? 해안선사는 말없이 제자의 눈물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꾸짖음도 없었고 가벼운 위로도 없었습니다.
오직 깊고 고요한 이해만이 담겨 있었습니다. 해안선사는 천천히 일어나 방문을 열었습니다. 빗속에 젖어 있는 마당을 바라보며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도명아, 저 빗물을 보아라. 도명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빗물은 바위를 만나면 바위를 적시고 흙을 만나면 흙 속으로 스며들고 낮은 곳을 만나면 고이느니라. 그런데 빗물이 바위를 원망하더냐? 흙을 미워하더냐? 낮은 곳을 탓하더냐? 도명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스승님. 그렇다. 빗물은 그저 자기 성질대로 흐를 뿐이니라. 악연도 마찬가지니라. 그 사람도 자기 성질대로 살았을 뿐이니라. 그것이 너와 부딪힌 것이 악연이요. 그 충돌의 흔적이 지금 내 가슴 속에 남아있는 상처이니라. 도명이 눈살을 찌푸리며 반문했습니다. 스승님, 그렇다면 저는 그 사람의 잘못을 그냥 덮어야 한다는 말씀이십니까? 그것은 너무 억울합니다. 아니니라. 해안선사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잘못은 잘못이니라. 그러나 잘못을 인정하는 것과 그 잘못에 묶여 사는 것은 전혀 다른 일이니라. 지금 네가 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 도명이 멈칫했습니다. 그 사람이 한 일을 매일 마음속에서 다시 꺼내어 다시 상처받고 다시 분해하고 다시 눈물 흘리고 있지 않느냐? 그것은 그 사람이 너에게 또 다른 상처를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에게 매일 상처를 주고 있는 것이니라. 도명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그 말이 가슴 깊은 곳에 와서 박혔습니다. 악연의 진짜 독은 그 사람이 한 행동이 아니니라. 그 행동을 붙들고 놓지 않으려는 내 마음이 진짜 독이니라. 악연을 끊으려면 먼저 그것이 어디에 뿌리를 두고 있는지 보아야 하느니라. 새들의 지저귀이 잠시 빗소리를 뚫고 들려왔습니다. 도명이 조심스럽게 다시 물었습니다. 스승님, 뿌리를 본다는 것이 어떤 말씀이신지요? 해안선사는 자리로 돌아와 앉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두 사람이 있다고 하자. 한 사람은 나쁜 일을 당하면 저 사람이 나쁜 사람이다. 내 삶을 망쳤다고 평생 기억하며 산다. 또 한 사람은 나쁜 일을 당하면 저 사람의 그릇은 저 정도다. 나는 더 나은 곳으로 가겠다고 생각하며 발걸음을 옮긴다. 수십 년이 지난 뒤 어느 쪽이 더 행복하겠느냐? 도명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악연을 끊는 첫 번째 실천은 이것이니라. 그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입 밖으로 꺼내기를 멈추어라. 누군가를 만날 때마다 그 사람의 이야기를 하고 있다면 너는 아직도 그 인연 속에 살고 있는 것이니라. 말로 꺼낼 때마다 그 인연은 더 단단하게 굳어지느니라. 도명이 얼굴을 붉혔습니다. 그는 최근에도 마을 아랫마을 버색에 그 사람 이야기를 길게 했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두 번째는 이것이니라. 그 사람을 생각하는 데 쓰는 마음의 힘을 지금 내 앞에 있는 것에 쏟아라. 원망하는 마음은 불씨와 같으니라. 계속 불어주면 더 크게 타오르고 내버려 두면 스스로 꺼지느니라. 불어주기를 멈추는 것이 두 번째 실천이니라. 세 번째는 이것이니라. 하루에 한 번 조용히 앉아 그 사람에게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하여라. 당신도 당신 나름의 짐을 지고 살았을 것이다. 나는 이제 그 짐을 함께 지지 않겠다. 이것은 그 사람을 용서하는 것이 아니니라. 너 자신을 놓아주는 것이니라. 도명이 눈물을 삼키며 말했습니다. 그것이 정말 가능할까요, 스승님? 처음에는 입술이 움직이지 않을 것이니라. 그러나 10번, 20번,
100번을 반복하다 보면 어느 날 문득 그 말이 진심이 되는 날이 오느니라. 그날이 내가 진짜 자유로워지는 날이니라. 구름이 천천히 흘러가며 빗줄기가 잠시 약해졌습니다. 도명이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스승님, 그런데 저는 한 가지 착각을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악연을 끊으면 그 사람이 어떻게든 잘못을 인정하게 될 것이라고, 언젠가는 뉘우치게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해안선사가 깊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것이 가장 많은 사람들이 빠지는 함정이니라. 악연을 끊는 것은 상대방을 변화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니라. 상대방이 뉘우치든 뉘우치지 않든 그것은 그 사람의 길이니라. 내가 그것을 기다리는 동안 너의 삶은 멈추어 있느니라. 도명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아무런 대가도 치르지 않는다는 말씀이십니까? 업은 속이지 않느니라. 해안선사가 말했습니다. 그 사람이 지은 것은 그 사람이 거두어 드리느니라. 그러나 그것은 하늘의 일이니라. 내가 그것을 집행하려 들면 너 또한 그 업의 수레바퀴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니라. 많은 사람들이 두 번째로 빠지는 함정이 있느니라. 악연을 끊으면 외로워질 것이라는 두려움이니라. 그 관계가 고통스러웠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없어지면 더 허전해질까봐 끊지 못하는 것이니라. 도명이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 말이 정확히 자신의 마음을 짚어냈습니다. 그러나 도명아, 생각해 보아라. 독이 든 우물을 끊어야 새로운 샘이 열리는 법이니라. 독한 인연에 마음 자리를 내어주는 동안 진정 내 삶을 풍요롭게 해줄 좋은 인연이 들어설 자리가 없는 것이니라. 세 번째 함정은 이것이니라. 악연을 끊으면 내가 지는 것이라는 생각이니라. 이기고 싶어서 붙들고 있는 것이니라. 그러나 진정한 승리는 그 인연에서 무사히 빠져나와 자기 삶을 사는 것이니라. 싸움에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싸움 자체를 끝내는 것이 이기는 것이니라. 도명은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바람이 처마를 지나가며 나뭇잎을 흔들었습니다. 잠시 뒤 도명이 다시 물었습니다. 스승님, 그런데 현실에서는 끊을 수 없는 악연도 있지 않습니까? 가족이라든지 매일 마주쳐야 하는 이웃이라든지요. 해안선사가 말했습니다. 좋은 질문이니라. 악연을 끊는다는 것이 반드시 그 사람과 물리적으로 떨어지는 것을 뜻하지는 않느니라. 마음의 자리에서 끊는 것이니라. 이런 사람을 만났을 때를 생각해 보아라. 말 한마디로 상처를 주는 사람이 있느니라. 그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내려앉는 사람이 있다면 이렇게 하여라. 그 말이 내 마음 안으로 들어오기 전에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니라. 저 사람은 저런 그릇이니라. 나는 그 그릇에 담기지 않겠노라. 도명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또 이런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하느냐? 악연에 그 사람이 잘 되는 것을 보았을 때 배가 아프고 억울한 마음이 드는 경우니라. 그때는 이렇게 하여라. 저 사람의 복은 저 사람의 것이니라. 내 복은 내가 짓는 것이니라. 이 한 생각이 너를 질투의 불길에서 건져내느니라. 도명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런 마음이 어떻게 쉽게 생기겠습니까, 스승님? 쉽지 않느니라. 그래서 수행이니라. 해안선사가 담담히 말했습니다. 그러나 이 한 가지 판단 기준을 기억하여라. 지금 내가 이 사람을 생각하면서 힘이 빠지고 있느냐, 아니면 내 삶을 위한 무언가를 하고 있느냐? 힘이 빠지는 방향이면 멈추어라. 그것이 악연에 끌려가는 것이니라. 마지막으로 이것이니라.
악연을 맺은 사람 앞에서 당당하게 굴지 못하고 주눅이 드는 경우가 있느니라. 그럴 때는 이렇게 기억하여라. 주눅이 드는 것은 내가 약해서가 아니라 그 인연에 아직 감정의 고리가 남아있기 때문이니라. 고리를 끊으면 주눅도 사라지느니라. 빗소리가 완전히 멈추고 산사의 뜰에 물 한 개가 피어올랐습니다. 해안선사가 오랫동안 침묵한 뒤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도명아, 이제 가장 깊은 이야기를 하겠느니라. 도명이 자세를 바로 했습니다. 악연이 왜 생기는지 아느냐? 도명이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업 때문이 아닙니까, 스승님? 반쪽만 맞느니라. 악연은 업의 표현이기도 하지만 그보다 더 정확하게는 내 안에 아직 배우지 못한 것이 있어서 생기는 것이니라. 그 사람이 너를 힘들게 했다면 그 힘듦 안에 반드시 내가 아직 배우지 못한 무언가가 숨어 있느니라. 도명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배신당했다면 사람을 보는 눈을 배워야 할 때가 온 것이니라. 짓밟혔다면 자신을 지키는 법을 배워야 할 때가 온 것이니라. 오래 참아왔다면 멈추어야 할 때를 아는 법을 배워야 할 때가 온 것이니라. 악연은 가장 혹독한 방식으로 오는 스승이니라. 도명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러면 스승님, 그 사람이 나를 망하게 하려 한 것이 아니라 제가 그것을 통해 무언가를 배우도록 된 것이라는 말씀이십니까? 그렇다고도 할 수 있느니라.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이것이니라. 그 사람의 의도가 어떠하든 내가 그것을 통해 무엇을 얻었느냐가 진짜이니라. 배움을 얻었다면 그 악연은 이미 소임을 다한 것이니라. 그리고 소임을 다한 인연은 놓아주어야 하느니라. 도명이 두 손을 무릎 위에 얹고 오래도록 고개를 숙였습니다. 가슴 깊은 곳에서 무언가 단단했던 것이 천천히 녹아내리는 느낌이었습니다. 이제야 알겠습니다, 스승님. 저는 지금까지 그 사람을 원망하느라 제가 무엇을 배웠는지를 전혀 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진짜 깨달음이니라. 해안선사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악연을 단칼에 끊는 칼이 바로 그것이니라. 이 인연에서 내가 무엇을 배웠는가? 그것을 아는 순간 그 인연은 저절로 끊어지느니라. 도명이 깊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산사의 하늘이 빗속에서도 조금씩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스승님, 이 가르침을 매일 어떻게 실천할 수 있겠습니까? 해안선사가 말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거든 하루 딱 한 번만 이렇게 물어보아라. 오늘 나는 과거의 그 인연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을 살고 있는가? 이 하나의 질문이 하루를 바르게 세워주느니라. 낮에는 그 사람의 생각이 떠오를 때마다 이렇게 하여라. 그 생각을 쫓으려 하지 말아라. 그냥 바라보아라. 아, 또 왔구나. 그렇게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그 생각의 힘이 반이 되느니라. 싸우려 들면 커지고 바라보기만 하면 스스로 작아지느니라. 저녁에는 하루를 마치며 이것 하나만 기억하여라. 나는 오늘 그 인연이 아니라 내 삶을 위해 무언가를 하였다. 이 한 줄의 확인이 쌓이면 한 달 뒤 너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을 것이니라. 도명이 두 손을 모아 합장하며 말했습니다. 스승님, 저는 오늘부터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인연에 마음의 자리를 내어주는 것을 멈추고 제 삶에 마음을 쏟겠습니다. 해안선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꾸준함이 전부니라. 하루 이틀 잘 된다고 다 된 것이 아니니라. 한 달, 두 달, 한 계절이 지나도록 한결같이 하여라. 그 꾸준함이 너를 그 인연에서 완전히 자유롭게 할 것이니라.
해가 구름을 뚫고 산사의 뜰을 환히 비추기 시작했습니다. 빗물에 젖은 마당이 빛을 받아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해안선사가 오늘의 가르침을 천천히 되짚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를 기억하여라. 첫째, 악연의 진짜 독은 그 사람이 아니라 그것을 붙들고 있는 내 마음이니라. 둘째, 그 사람 이야기를 입 밖에 꺼내기를 멈추어라. 말로 꺼낼 때마다 인연은 더 단단해지느니라. 셋째, 그 사람이 뉘우치기를 기다리는 동안 내 삶은 멈추어 있느니라. 그것은 하늘의 일에 맡겨라. 넷째, 악연도 가르침이니라. 그 인연이 내게 무엇을 배우게 했는지를 아는 순간 인연은 저절로 끊어지느니라. 다섯째, 마음에서 끊는 것이 진짜 끊는 것이니라. 물리적으로 멀리해도 마음에 담겨 있으면 그 인연은 살아있느니라. 여섯째, 아침 질문 하나, 낮에 바라보기, 저녁에 확인. 이 세 가지 실천이 너를 조금씩 자유롭게 하느니라. 도명은 두 눈을 감고 오래도록 그 말들을 마음속에 새겼습니다. 언제부터인가 굳어있던 가슴이 따뜻하게 풀려 있었습니다. 오래 잡고 있었던 무거운 돌을 드디어 내려놓은 기분이었습니다. 스승님, 감사합니다. 저는 그동안 그 인연을 끊으려 했으면서 사실은 매일 그 인연 속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이제 진짜로 나와서 제 삶을 살겠습니다. 사랑하는 지혜로운 인생 74 여러분. 여러분께도 그런 인연이 있으신가요? 떠올리면 아직도 가슴이 먹먹해지는 그 사람이요. 오늘 이 이야기가 그 인연으로부터 여러분을 조금 더 자유롭게 해드리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악연을 끊는 것은 그 사람을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내 삶을 되찾는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 쓰이던 마음의 힘을 지금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에게, 지금 내 앞에 펼쳐진 삶에 쏟아보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그럴 자격이 충분히 있습니다. 당신의 삶에 고요한 평안과 밝은 복이 가득하기를 두 손 모아 빕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 마음속에 작은 등불이 되길 바랍니다.